이제 호세아서 13장은 그 호세아서 전체의 그 말씀과 또 예언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그런 심판에 관한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밤이 아주 이제 그 짙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새벽에 정말로 동이 터오기 그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그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그 영으로 계속 이제껏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베델에서는 그 금송아지를 그 송아지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예배하면 된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신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속아왔습니다. 누가 그것을 기만하였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으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또한 어떠한 신앙과 이어지게 되냐면 바알 신앙과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다 무엇이냐면 번성과 자기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취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그러한 부추김을 받습니다. 자기 성취라고 하는 데에 대한 부추김을 받습니다. 자기를 성취하면 성공한 삶이고 성취하지 못하면 그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그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러한 틈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너희들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송아지의 신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수백 년 동안 섬겨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분별이 되지 않고요. 분별이 되어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선지자들을 너희가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예배가 어떻게 우상 숭배냐. 오히려 그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막 당신 좀 이상한 사람이다. 당신이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이상한 이단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교회가 우리 온 교회가 그러한 어떤 성취, 자기의 바벨탑을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좀 쓰실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이면 그것을 한꺼풀 벗겨보면 결국 아주 추악한 자기 성취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학교에 합격하면 뭐 이번에 뭐 직장에서 승진하면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이번에 무엇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소멸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 그러한 제단은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알의 제단과 교묘하게 혼합이 된 지금 이스라엘의 제단은
그러한 희생의 제사보다는 오히려 나를 채우는 것, 나의 기쁨, 나의 성취,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도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것이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매몰되어 왔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제단을 주님께서 오늘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너희가 부어 만드는데 자기의 정교함으로, 그것을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신의 정교함을 따라서 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좋은 일들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은 정말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그거는 그 죄악이다, 아니면 그거는 그냥 우상 숭배다, 뭐 그거는 중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다른 뭐 중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관하여서는 명백하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가족, 또한 예배,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묘한 지점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하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까? 멋진 찬양, 또 완벽하게 구성된 순서, 좋은 환경, 아주 잘 구성된 설교, 흠잡을 데 없는 어떠한 그러한 메시지,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그 안에 우리가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잘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위대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기보다는 자식을 예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항상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아주 미묘한 지점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광야의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아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는 곳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광야라는 곳에 있을 때는 다른 것에 욕망을 품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내가 좀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보이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자기 자신을 성취하면 그곳에서 인정받고 드러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는데 그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게 되면 결국 그 보호하심이 해제되고 완전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겠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네 가지의 동물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맹수와 같은 이 네 가지 동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항상 친절하고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던 분이 아니라 권능으로 완전히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짐승은 훗날에 다니엘이 예언할 때의 그 네 짐승과 꼭 같은 짐승입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들짐승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명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새로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부드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야수와 같은 정말로 그 복음에는 야성이 있고 야수와 같은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처음 시작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만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주 정말로 맹수와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데 그것은 어떠한 논리나 또 친절함이나 사람들을 조금 설득해서 부르거나 하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들의 모든 이성과 생각과 세계와 사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그러한 힘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뭐 구성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친절한 예화가 곁들여진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잘 짜여진 예배와 어떤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러한 쾌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성 그대로 그 본연의 그 복음의 말씀은 사자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세계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순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하나씩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왔던 그 우상들이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무너지고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다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시니까 이번에 학교 붙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니까 승진하시겠죠. 돈 많이 버시겠죠. 이러한 모든 바알의 제단들이 다 파여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제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또한 교회 가운데서 완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새로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 그 10가지의 재앙의 10계명 토라 포션을 아침 예배 가운데 그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는데 10계명 그 출애굽기에서 10가지의 재앙들이 시작되는 그 나일강에서부터 그 시작되는 그 재앙들의 모든 순서들은 애굽에서 섬겨왔던 우상들을 파하는 그러한 역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마지막 무슨 장자의 재앙을 주셔서 이렇게 빼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 역순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창조입니다. 이것은 대적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심판과 맹수와 같은 기세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망에게 꾸짖으시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 그대로 이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인가 자기의 집을 세워서 자아를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었지만,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날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주님께서 그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정말 그 광야에서의 목소리, 광야에서의 그 야수와 같이 울부짖는 목소리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바알의 제단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거룩한 제단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그 남은 자들이 모여지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제 끌고 올 것이다. 너희의 정교함, 또 너희의 우상, 너희가 바라여왔던 그런 모든 성취 안에 갇히지 않게 될, 그 안에 그냥 매여 있는 종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강력한 의지, 그 거룩한 주님의 정말 사자와 같은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